우리 세 절밖에 안 되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좀 인원 좀 볼까요? 누가 왔는지. 채윤이, 하진이, 혜영이, 진선이도 일찍 들어왔었고, 세은이, 세진이 일어났네요. 성화도 왔고, 지은이, 다들 반갑습니다. 예지도 잘 일어났어요. 현우도 반갑고, 예수도 반갑고, 동건이, 시은이, 한서, 성용이, 대현이, 성모, 시경이, 예은이, 다들 너무 반갑습니다. 선우님은 개인적으로 너무 보고 싶은데 여러분도 어떨지 모르겠지만 너무 보고 싶습니다. 또 이번에 코로나 4단계가 또 2주 늘어났죠. 예상했던 결과인데 앞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예배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프라인 나올 수 있을 때 꼭 나오셔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지만 집중해서 이렇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PPT 좀 보이시나요? 아니면 두 개 화면 띄워놨는데 일부러 배경에도 있죠. 오늘 말씀 제목이 칭의 의롭다 함을 얻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기 뒤에 있는 그림이 여신상이에요. 여신상. 디케라는 이름을 가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입니다. 정의의 여신인데 이 여신의 모습을 보면은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고 또 한 손에는 저울 그리고 또 눈을 가리고 있어요. 처음에는 눈을 가리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오늘날 이렇게 전해지는 여신상의 모습은 저렇습니다. 저 세 가지가 다 의미가 있더라고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울은 이제 공평함이죠. 공정한 거죠. 시작점이 예를 들어 두 사람의 한 사람의 죄를 이렇게 저울질할 때 처음부터 기울어 있지 않은 것, 공평한 거죠. 똑같은 잣대로 심판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눈을 가리고 있어요. 네, 눈을 가리고 계신데 이것은 선입견을 갖지 않겠다는 겁니다. 편견을 가지지 않겠다. 공정함을 유지하겠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칼을 가지고 있는데 이 칼은 정의를 위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 불의에 대해서 마땅히 심판하겠다.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 죄의 값을 받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결국 공의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여신상을 그런 법원 앞에다가 많이 세워 놓아요. 그래서 이 의미를 담아서 공평한, 공정한, 공의로운 그런 심판이 있을 수 있도록, 재판이 있을 수 있도록 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공의함, 정의, 공정함, 사람들의 억울함을 해결해주고 또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어 갈 거예요. 그죠? 이런 공의가. 여러분도 공평하고 또 공의로운 세상을 원하시잖아요. 그죠? 누가 원하지 않겠어요? 차별받기 원하세요? 아니잖아요. 공의롭고 공평한 세상을 모두가 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모두 하나님이 있다면, 신이 있다면 하나님은 공의롭기를 바랄 겁니다. 내가 신으로부터 차별받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불공평해 라는 불평들도 간혹 하지만
하나님은 공평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모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은데 어, 또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라면 공평해야지. 하나님이라면 공의로워야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 맞을까요? 맞을까요? 정의로우신 분이 맞을까요? 네, 맞죠.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정말 좋냐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것이 나에게 정말 좋은 일인가?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의롭다는 것,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라는 말은 불의, 죄에 대하여서 마땅히 심판한다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평하신 하나님, 불의에 대해서 마땅히 분노하시고 불의에 대하여서 마땅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득이냐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은 죄인에게는 큰 위기예요. 그죠? 죄인에게는 큰 위기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공평하시게 죄에 대하여서 마땅히 판단하시고 그 죄의 값을 마땅히 요구하실 거기 때문입니다. 죄인이라면 그의 죄의 값을 마땅히 제대로 치러야 된다는 소리예요. 오늘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성경이 우리를 말해주는 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모두가 죄인이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원죄를 가진 모든 죄인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저나 선생님들이나 여러분들 모두가 성경이 말하는 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바 죄인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 상황이고 현 상태이고 현실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면서 동시에 사랑이 충만하세요. 러블리하신 분이에요. 사랑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래 너 죄의 값대로 그냥 형벌 받아라 이렇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영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왜 그러시나?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형벌에 우리가 처하지 않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딜레마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죄에 대해서 마땅히 심판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 또 한편으로는 사랑의 마음으로는 우리가 이 인간들이 죄인들이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형벌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나?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신다면, 그래, 내가 다 너를 사랑하니까 용서할게 라고 해주신다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그냥 너희 죄는 용서해 줄게 라고 한다면 그것은 죄의 값을 제대로 치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무너지는 거죠. 나를 생각할 땐, 개인을 생각할 땐 그래 이 정도 나 얼마 죄도 짓지 않았는데 이 정도는 그냥 용서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를 좀 들어볼게요. 만일
여러분들 각자 개인의 소중한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가장 소중한 사람. 뭐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될 수도 있고 친한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너무 소중한 사람. 꼭 얼른 보고 싶고 그런 소중한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근데 죄송합니다. 만약 어떤 한 사람이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죽였어요. 만약에 죽였어요. 재판을 받아야죠, 마땅히. 잡혔어요, 범인이. 잡혀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죽인 사람에 대해서 판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사랑이 많은 판사라서 너 사랑이 너무 많아서 이 사람 너무 안타깝다. 이 살인을 했지만 너무 안타까우니까 무죄를 선고한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으세요? 결코 그럴 수 없죠. 만약 그렇게 한다면 우리 이제 공의가 어디 있느냐, 정의가 어디 있느냐 따질 거예요. 그거는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사랑으로 인해서 그냥 묵인하는 게 아니고 그 죄의 값을 어떻게 치루실지 생각하셨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로우신 분이셔서 죄에 대해서 그저 사랑으로 용서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발휘하셔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마땅히 치러야 돼요. 그죠? 죄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영원한 그 심판대 앞에 선다면 죄에 따라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 25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러 오셨다. 우리를 속죄하셨다. 그의 속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죄의 대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마땅한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신 거예요. 대신.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에서 속죄제라는 게 있었어요. 속죄죄. 속죄한다라고 하는 건데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이제 용서받는 그런 제사였어요. 그때 속죄제를 드릴 때 제사장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제물로 드릴 이 흠없는 양이나 염소 등에게 전가했어요. 전가라는 단어, 전가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이 제물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넘겨버리는 거예요. 전가하다. 나의 죄를 이 제물에게 넘겨버리고 이 제물을 하나님께 속죄제로 드림으로써 나의 죄가 해결되어졌던 일이 하나님이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주었던 번제의 한 모습이었습니다. 속죄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완전한 해결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흠없는 양이나 염소를 드려도 이 동물들의 피로서는 이 사람의 완전한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그 방법을 주셔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신 건 맞고, 그렇지만 더 완전한 용서, 더 완전한 회복, 더 완전한 속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 구약 시대에 알려주신 제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전가받아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전가받은 속죄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얘기입니다. 흠이 없고 순전한 또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의 대가는 죽음이기 때문이에요. 보석금으로 내가 몇 억을 내면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의 죄의 문제에 대한 마땅한 대가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루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본래 죄인이라서 의롭지가 않은 상태죠. 불의하다, 불의한 존재인데 심판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불의한 우리를 예수님의 속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의롭다고 칭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 너 의롭다. 너 이제 의롭다. 라고 칭하여 주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칭의예요. 의롭다 칭하여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칭의인데, 이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속죄함으로 인하여서 불의한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칭의라는 말 속에 몇 가지 의미가 더 담겨 있는데요. 잠시만요. 몇 가지 의미가 더 담겨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용서입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여 주시는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 속죄 제사를 드려 용서함을 받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죄물이 되어서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칭의에 담긴 의미는 회복입니다. 회복. 어떤 회복이냐면 본래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가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창세 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였어요? 인간과 올바른 관계, 사랑의 관계를 원하셨어요.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영원히. 근데 그것이 깨진 거잖아요, 죄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으로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창조의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창세 때와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고 얘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화목제물은 어떤 의미냐면 이것도 구약에서 하나님이 주신 제사의 한 가지 방법이에요. 뭐냐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세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죄에 대해서 진노하세요. 그러니까 심판을 하시는 거잖아요. 정의를 살리기 위해서. 그때에 그 진노를 가라앉히던 것이 화목제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회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칭의에 담겨 있는 또 한 가지 의미이고요. 다음으로는 전가입니다. 의의 전가. 우리가 예수님께 속죄 제물을 드렸듯이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었어요. 그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동시에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은 어떤 은혜를 입냐면 예수님의 그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여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칭의 안에 있는 칭의를 입은 우리에게 있는 그 은혜 중에 한 가지 거듭남. 거듭남 뭐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죄인이던 우리는
그저 죄를 어느 정도 떼어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 마치 암세포와 같아서 죄만 딱 떼어낼 수가 없어요. 죄인이던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죄인인 나는 죽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죠.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이전에 죄인이었지만 은혜를 입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습니다. 거듭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영광스러운 신분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칭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여 주시는 것. 이것이 칭의입니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은 칭의, 내가 의롭게 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의로워져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겁니다. 의롭게 되어진 거예요. 의롭게 불려진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용서와 회복 그리고 거듭남, 이것은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칭이라는 말에 담겨 있는 더 큰 의미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은 이 칭의의 은혜를 좀 누리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우리를 법적으로 의롭다 칭하여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은혜를 같이 한번 누리면서 신앙생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들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들 종교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더 좀 어려운 얘기지만 기독교는 종교로 사실 불릴 수가 없어요.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한다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이 사실이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냥 칭의가 뭐다, 칭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주시는 거야, 이걸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이 은혜를 실제로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필요입니다. 아는 것은 우리가 되지 못해요. 안다고 해서 우리가 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칭의의 은혜,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칭의의 은혜가, 의롭다함을 받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좀 기도합시다. 아직 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를 모르겠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대체 왜 죽기까지 하셨나? 내 죄가 그렇게 무거웠나?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의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히 죽는 것을, 영원히 하나님과의 단절을 원하지 않으셔서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두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이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이 사역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린 불의하지만 의롭다고 칭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칭의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은혜가 나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도 실제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용서의 은혜, 회복의 은혜, 거듭남의 은혜, 또 하나님의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지는 이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나의 심령 가운데, 나의 영혼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주님. 우리가 그저 그냥 지식으로 넘겨버릴 일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불의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를 어렵다 칭하여 주실 완벽한 방법으로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사역과 하나님의 전신을 신뢰하구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진리의 은혜가, 회복의 은혜가, 용서의 은혜가, 거듭남의 은혜가, 의의 전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주 안에 더욱더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또 여전히 공의로우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는 그때에 하나님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영원히 죽음 가운데 처해야 될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욱더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실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사실을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들,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 되어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어 살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증거되어지고 드러나는 삶을 우리가 이 땅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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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광고 좀 잠시 띄울게요. 잠시만요. 됐죠? 광고 하겠습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사실. 우리 10시에 계속 진행되니까 도나님 이거 계속 보고 있어요. 인원수를 지금 사람을 다 체크하기는 어려워서 진행하면서 이제 중간에 들어온 친구들이 꽤 있거든요. 여러분들 꼭 10시에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55분까지 들어와 주세요. 하루에 한 장 말씀 읽기 여러분들
잔소리 점선님도 지겹네요. 잔소리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네, 칭의함 받은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시다. 오늘 소그룹 진행할 텐데 두 가지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그리고 기도 제목 있다면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광고 끝. 저희 소그룹실 열어드릴게요. 잠시만요. 소그룹실 지난주 들어가 아시죠? 선생님들도 들어가셔서 함께 해주시면